하반기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내일을 향한 우리 성도님들 기대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항상 내일을 향한 기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요, 낙심될 때요,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반대로 내일을 향해서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또 상황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내일로 향한 기대가 갖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새 일을 기대하려면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알아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잘 알면 내일을 향한 기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바벨론 땅에서 풀려날 수 없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희망과 기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을 향한 희망과 기대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사야 선지자는요, 유대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까지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을 희망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이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처럼 심판, 징계 이런 말씀으로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요 신약처럼 은혜, 회복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이사야 66장을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신구약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36년부터 680년까지 활동했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는요 약 700년 전, 기원전 700년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가 그렇게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고 또 앞으로의 그 예언들을 기록한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사야서는 그가 살던 시대로부터 150년 후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당장 일어날 일도 아니고 1, 2년 후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요, 150년이나 있은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요, 또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700년 이후의 일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앞으로 자신이 죽고 700년이 흐른 후에 그런 예언들도 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이사야서의 놀라운 점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3장은요 포로로 끌려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말씀,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지라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나빠지고 앞뒤를 보아도 소망이 없을 때 어떻게 우리는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로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사방이 막히고 재정이 떨어지고 건강도 상하고 아무 소망도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희망과 기대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알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면 내일을 향한 기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는요, 지금 아수르의 침공으로 고통을 앞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그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사야서 43장 14절을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요, 바벨론 사람들이 배를 타고 급격하게 도망하게 된다. 아니, 포로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했던 그 백성들이 갑자기 배를 타고 급하게 도망하게 된다라는 희망적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는요, 바벨론 세계가 지배하고 있는 유다를 침략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도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갑자기 포로에서 풀려날 것을 예언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정확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4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앞으로 150년 후에 고레스 왕이 태어나서 바벨론을 다시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태어나면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요,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또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예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되어지지도 않은 일들을 예언하고요, 엄청난 상황들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게는요, 열방은 큰 물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온 세계는 큰 저울에 붙어있는 작은 먼지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시는데요. 이사야서 4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삶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사람이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빨리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지려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이시며 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야곱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뜻은 빼앗는 자, 붙잡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으로 도둑과 거짓말쟁이라는 그런 의미가 야곱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야곱은요, 이름대로 살아갔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삼촌 라반의 양떼를 훔치는 등 그런 도둑의 인생을 야곱이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빠지는 고통 속에서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됐는데 이스라라는 그런 뜻과 그런 단어와 엘이라는 뜻이 합성된 그런 단어입니다. 이스라라는 그런 말은요, 싸운다, 통치한다,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은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요, 지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빼앗는 삶, 내가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내가 내 주인 되어서 내 힘껏 살았는데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니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으로 내가 주인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늘 불안합니다. 내 시각을 가지고요, 내 삶을 바라보면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항상 두려워요. 항상 불안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언제 큰 물결이 우리를 뒤덮을지 모르고요, 언제 큰 불꽃이 나를 사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물이 우리를 침몰하게 못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우리를 타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돕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에게, 버러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한숨이 나오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그리고 한숨뿐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돌보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항상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항상 불안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각각 개별적으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느니라.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한 가닥도 세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라고 해도, 건강이 아무리 무너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며 너를 도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믿고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그러나 나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1절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을 창조하신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창조라는 단어와 지으셨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창조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단어이고요, 지으셨다라는 것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비워서 도자기를 만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고 나를 없는 존재에서 있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셨고 그분이 직접 손으로 빚으셔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눈만 뜨면요,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현실 상황을 바라보고 비참해하지 말라, 낭망해하지 말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 땅에 고레스라는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참하게 살지 마라, 피굴하게 살지 마라, 절망하며 살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어려워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너를 세우겠다, 다시 너를 도와서 다시 너를 온전히 세우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신분 자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소유와 당신의 것을 한번 부르셨다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신념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애지중지하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열심히 찾기 마련입니다. 카드 한 장만 잊어버려도요, 이 카드 찾느라고 온 집안을 다 이렇게 헤쳐본 일들이 저만 있은가요? 온 집안을 막 뒤져서라도 카드 한 장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것도 아니고요, 남편과 아내의 것도 아닙니다. 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서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아야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해야지만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이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고 무능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사단이 주는 속임수라는 것이죠. 성도는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가치로 우리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신분으로 우리가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분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가치, 신분의 가치로 평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과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진 것이 없어도 주눅들지 말아야 돼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비참하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실패했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로, 이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지려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며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소유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2025년 하반기가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활짝 열려지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빠져 살아가지 아니하고 좌절 가운데 빠져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일을 향한 비전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에 막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갇혀 하나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임을 늘 기억하고 2025년 하반기에도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즐거운 찬송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